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한 저지만 이 말씀이 성도님들께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정인영 집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단 한 번도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거랑은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맨날 이 밑에서 말씀만 들을 줄 알았지 이 강대상에서 선교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해서 좀 많이 떨리고 그러는데 부족하지만 성도님께서 제 말씀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처음 장로님께 설교해야 된다고 이제 들었을 때 장로님이 이제 잘못하신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이제 여쭤보았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나이 어린 집사부터 순서대로 매달 한 명씩 설교를 하면 된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제가 제일 막내니까 먼저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부담되고 하니까 이게 좀 제가 이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설교를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이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이제 설교 말씀 전할 구절을 정해서 오시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면 되는지 이제 알려주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그 주가 이제 휴가 기간이었는데 진짜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 말씀은 생각을 했는데 너무 머리가 아프고 막 스트레스 쌓이고 막 이거 뭘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그래서 이제 목사님 찾아뵈서 그주에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정말 제가 한 주 동안 너무 제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없다고. 정말 부담도 되고 떨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자격도 없는 것 같고 그러고 한다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께서 이게 제가 제 기억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법에 집사랑 장로는 설교를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설경 구절은 이제 말씀은 정했냐고. 그래서 정했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부담 갖지 마시고 10분이든 20분이든 그냥 짧게 하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하시라고. 그래서 그러시면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그 목사님이 그때 너무 멍해가지고 목사님이 해주신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기도를 받고 이제 목양실에서 나오는데 약간 마음이 좀 살짝 그냥 아주 조금 이제 편안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제가 목사님도 아니고 여기 계신 성도님분들이 누구 하나 크게 기대하실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부끄럽고 모자랐지만 그래 한번 짧게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좀 많이 떨리는데 오늘 주신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암송했던 이제 성경 구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내가 처해져 있는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어떠한 환경이라든지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감사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따라야 하는데 그 당연한 말씀인데도 저희가 세상 살면서 잘 따르지 못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힘들고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기업인들도 힘들고 국가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잘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기도로 초월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뭐 좋을 때는 다들 감사를 합니다. 뭐 취직을 했다든지 승진을 했다든지 뭐 월급이 올랐다든지 뭐 저처럼 뭐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다든지 뭐 암에서 뭐 병마에서 뭐 치료를 됐다든지 이런 등등 이런 좋은 일에는 누구나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마냥 이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살면서 감사의 순간보다는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이 더 많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들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고 잠도 잘 못 자고 기도도 잘 나오지 않고 웃음도 사라지고 뭐 너무나도 억울해서 죽고 싶은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공산당원인 안재선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 날 이 목사님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을 용서하고 회개시켜 이제 양자로 삼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9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한 가지도 아닌 9가지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감사했던 겁니다. 비록 지금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이 이유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리가 없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좋은 것, 기쁜 것, 잘된 것뿐만 아니라 나의 역경, 질병, 고통, 이 아픔, 이 모든 것까지도 합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사라는 90세에 잉태할 힘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애굽에서 구출해냈습니다. 믿음으로 다윗은 젊은 시절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욥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은 채 큰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감사는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무조건적인 감사를 요구하실까요? 우린 연약한 인간이어서 주어진 환경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당장의 이 힘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는 이미 주셨던 은혜, 누리고 있는 복은 잊어버리고 잊어야 할 상처, 고통들을 계속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하고 남과 비교해서 내게 없는 것들에 대해 불평불만을 하고 그래서 감사를 힘들어합니다.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스스로의 삶의 자세와 마음과 생각에 따라 좌우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좋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이라도 감사할 조건을 찾고 깨달은 사람에게는 인생은 정말 멋지고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세계적인 발명가 에디슨이 있습니다. 이 에디슨은 어렸을 때 사고로 청력의 상당 부분을 잃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 가지 발명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이런 발명품들을 만들 때 어려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에디슨은
아니요, 도리어 귀가 안 들려서 사람들이 쓸데없이 내뱉는 부정적인 소리를 듣지 않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아서 너무나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습니다. 또한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정말 다 없습니다. 없고 정말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이유는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가져야 할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고백입니다. 또 감사를 하면 생각지 못한 복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문둥병자 10명을 만나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그 10명 중 한 명인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를 표한 사마리아인에게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그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질병의 치료만 받았지만 예수님께 감사를 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정말 이쁜 아내도 주셨고 또 이쁜 우리 딸도 주시고 정말 지금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셨는데 너무 주신 복이 많은데 때로 이제 삶이 바쁘고 때때로 이제 주신 복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잊고 그냥 달라고만 하는 제 자신이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적인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